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쯤에 있습니다. 공급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박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은혜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방학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어디 못 돌아다녀서 아쉽죠? 네, 돌아다니지 마세요. 코로나가 또 기승이라. 네.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없었고 또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가면 갈수록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방향성들이 뭘까요? 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가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만수 형제? 네, 왜 그럴까요? 최종 목표가 뭘까요? 인간의 최종 목표. 학교에서 뭐 철학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뭐 이데아 뭐 이런 거 배웠나요? 그죠? 고등학교 때 배우죠? 네?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아, 그래? 네. 그 옛날부터 네. 그 이데아 좋은 세상, 영원히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들이 최종 목적지가 영원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 가려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수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중국에서 요 머리를 잘라서 건강한 몸에 이식수술 붙인 이식수술을 한 사람이 살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뉴스에 나오기를 몇 달 살았어요. 몇 달 살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붙여서 금방 죽었으면 뉴스에 안 나왔을 텐데 몇 달 살으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구나. 그런 기술이 발달하겠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명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중국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중국이 기술이 저렇게 발달이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다 개발이 됐는데 인간의 뇌팔, 이 기억력을 전자파로 바꿨어요. 그래서 USB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건강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뇌파를 기억을 다 빼고 전에 있던 사람의 기억을 집어넣는 그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나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릴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영원히 살아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참 생명이 있느냐라고 던지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이렇게 갈급한 인생 속에서 살아요. 풍족함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왔는지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자는요, 이 세상의 목마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라 하면 예수님과 만나는 여자들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마리아, 무슨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남자들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왜 성경에서 왜 여자들만 표현해 놨을까요? 교회가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마리아에 나오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가에 나온 이 여자도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 없었으면 되게 살기 힘들었던 사회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5명을 만났지만 자기 인생에 행복을 찾지 못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겨서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질병이 더 큰 질병이 오고, 옛날에 우리 뭐 메르스, 사스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거 지나가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거 막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름을 메꿔 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너 남편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5명이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5명이 있지만 지금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너를 채워줄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물은요,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는 상징물이죠.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우물가에서 항상 맴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아내 시보라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날까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곱도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요. 이삭도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납니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신부가 우물가에 있는데 신랑이 찾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 진짜로 영적인 그 갈급함에 처해 있는 그 여자 신부를 찾아 예수님이 그 뜨거운 여름날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억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사마리아 2학기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강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와. 지난해 고개를 짜릿짜릿 흔드는데 11번이에요. 11번. 네. 시상 받을 땐 좋았잖아요. 그죠? 11번이니까 잘 하시는데 구약을 요번에는 완전히 끝낼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와요. 사마리아가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됐는지 중간에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시고,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먼저 망하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애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교혼 정책을 썼어요. 교혼 정책. 따로 분리하지 않고 니들 다 섞어 살아. 막 아무나 다 결혼해. 그래가지고 근데 사마리아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시가 날까요? 예,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색깔, 피부색도 좀 더 다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이렇게 뽀얗게,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지만 뽀얗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쪽, 그 혼혈 태생들은 약간 조금 거무튀튀하고, 좀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보면 혼혈은 조금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통성, 이게 혈통을 중요시하던 그 남유대 사람들이 그 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어요. 되게 막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개처럼 취급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사마리아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안 가려고 했던데. 근데 예수님이 억지로 땀 뻘뻘 흘리면서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 그 여자가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로 오죠. 그 우물가에서 물을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이 저한테 말할 겁니까? 이렇게 왜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라고 했더니 내가 주는 물은 지금 이 물은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은 다시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어떤 부족한 것들을 계속 해결하려고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샘물들은 다시 목마르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라고 끌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산에서 드리는 겁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거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영광. 예전 성경에 신령과 진정이 제가 입이 배가지고 바뀐 성경에 이제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영 보이지 않잖아.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우리가 영화 같은데 봐서 무슨 이렇게 막 홀령 이렇게 뭐 이렇게 캐스퍼 뭐 이렇게 투명한 뭔가가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디 가나 예배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맨 처음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령의 일로 되어 있죠.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오늘 본문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지금 집회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편하게 집에서 있지 왜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죠. 저는 목사니까 나오셔야 돼요. 왜 나오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번에 한번 작년인가 한번 말했잖아요. 저도 이 무교의 주의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 40%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온라인 예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자세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교의 주의는 아니다. 한 10% 정도만 인정하는 영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동네 들어가서 많은 여자들에게 여자들이 나오죠. 많은 여자들이면 교회예요. 가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에게 막 전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오늘 본문 4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여자들이 그 여자가 우물가에 있던 여자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나와보세요 라고 하고 해서 많은 여자들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정말 이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우리의 영적 목마름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참 구주이시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를 통해서 깨달았죠.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다리 삼아 예수님으로 인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언변으로 복음이 진리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서 선포가 돼요? 여기서 교회에서 선포가 되잖아요. 물론 온라인에서 핸드폰으로 선포가 되는데 어때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 된단 말이죠.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된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들처럼 우리도 다 그러한 여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취업 준비하잖아요. 기술로 준비하잖아요. 예체능으로 준비하잖아요. 그 목마름은 채워도 계속해서 목말라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영생수 말씀을 통해서 늘 충만케 먹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가 철철 흘러 넘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물을 마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늘 목이 말라 허우적대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 누리는 우리 고등부원들,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